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2월 1일 새벽 복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 복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뜨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또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아들인 그 둘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큰 잔치를 베푸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의 메시지는 어제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을 때 밭에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마지는 한 종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아주 기쁘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마지는 크게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셨는지 아버지께서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이 잔치에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동생이 나가고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수행했는데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셔서 내 친구들하고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해버린 막내가 단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아버지께서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겠니? 그런데 너희 동생은 나에게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대답 혹은 행동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아버지의 초청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많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비유를 보면서 보통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는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다시 붙이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다고 하는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벌인 이 아버지께 대하여 첫째는요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돌아온 둘째에게 쓴 재산들은요 곧 자기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첫째는 아버지를 섬겼다로 지금 좋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이유는 직접적으로 재산을 달라고 한 이 둘째와는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옆에서 잘 지켜서 재산을 더 많이 얻어낼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고로 이 둘째보다 더 치밀하게 어쩌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둘째에게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이 곧 받을 것의 일부를 또 동생에게 사용한 아버지에게, 그래서 치밀하게 몇 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서 곧 벌어야 할, 곧 받아야 할 재산의 일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둘째보다 첫째의 문제가 더 교묘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요. 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온 것보다 나의 의로움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벽을 높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들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관계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이야기 속 첫째는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것을 모두 상속받을 것인데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받는 그런 종처럼 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함이 없는 삶입니다. 아들인데 아버지와 계산적인 그런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들의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다시 얽매이는 그런 종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크게 그들에게 공감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공로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심지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 속에는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 원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는 자판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주의를,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야기 속 첫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주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 행동 저 행동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육신의 그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로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그 거룩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가 구원했어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첫째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한 생활로부터 구원받으신 여러분, 혹시 이 첫째와 같이 삶의 구원받음으로써의 자유함이 없으신가요? 오늘 이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에게 그러신 것과 같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벽을 세운 첫째에게도 똑같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함께 자유함의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 구원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초대에 첫째 응답 없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결정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와 세운 모든 벽을 허물고 아버지 자체에 기뻐하면서 그 자유함의 잔치에 내가 함께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남아서 여전히 자유함 없이 무엇을 얻을 때만 기뻐하고 얻지 못하면 분노하는 삶으로 내가 살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죄사함의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첫째의 벽을 다 허무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의 기도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벽을 십자가 사랑으로 허무신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나에게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자유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되찾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자유함을 되찾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됨의 기쁨을 되찾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첫째와 같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이미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우리의 계산적인 이 관계를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자유함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유준이와 허욱 권사님을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건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 많은 또 음식들을 먹는데 그 음식들을 체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식으로 인하여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먹고 나눌 때 마음의 평안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임신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집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지 진성교회, 십자가 사랑교회, 세계로교회, 함께하는 교회, 청라제일교회, 그리고 CCC 대학생 선교회 가운데도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연휴 가운데 사건 사고가 없이 주님 순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 선교지 미얀마, 필리핀, BI 외국인 유학생 사역, 필리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우크라이나, 일본, 캄보디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 선교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쉬는 주간에도 주님 안전하게 주님 그 기관 사역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곳곳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또 기도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부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됨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